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3절을 읽고 해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아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롯의 그 가족들의 대화를 우리가 읽어봤는데, 오늘 이 롯과 천사들의 이 대화를 들어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사들이 롯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소돔성에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의 가정, 그 다음에 직장, 학교,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전령임을 우리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다시 반복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 이 소돔성에 왔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에 우리들도 보내심을 받은 똑같은 전령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신약성경 17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이제는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령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전령으로, 전령이 뭡니까? 전파자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곳이 어디든지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전령이 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하자면 동남아 아시아든지 일본이든지 뭐 미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때때로는 이웃 동네 아니면 다른 시 어디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 가족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시면 우리는 예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 말씀이죠. 이 메시지를 우리는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자꾸 풀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풀이하려다 보면 우리는 더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것을 풀다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억지로 푸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과감 없이 사실대로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그것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직접 읽어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읽어보게 되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날카로워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과 피를 모든 걸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과감없이 전파하는 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게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자, 천사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 소돔성에서 끄집어내라. 왜?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타락된 소돔성을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소돔성을 우리가 멸망시키기 원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나 너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그 성중에서 이끌어내라.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이것은 천사들이 증거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이 롯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쾌한 메시지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메시지예요. 그러나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생사가 바로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요, 때때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과감없이 전할 때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예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사는 게 좋아요.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들이 그 말한 대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책임을 어떻게 면한다는 것.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많이 읽다 보면 에스겔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킨다는 말을 전하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또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겠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면 그들은 그 죄악 중에 죽을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들은 그 죄악대로 그대로 죽고 십만 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의 핏값을 제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책임을 면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앞으로 이 땅은 정말 언젠가는 멸망될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고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그들은 핑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피값을 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나는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나는 피값에 대해서 다 제했다. 피값을 다 전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우리 주변에 먼저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이웃으로 하여금 우리 피값을 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너는 나에게 지옥이 있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느냐? 그 원망하면 누가 안 받았으니까 언제 전하는데? 나도 바빠서 안 전했어. 그러나 그 핏값은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하고 우리에게 핏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것을 당당하게 정말 그들이 핍박하더라도 반대하더라도 증거했다면 너희들은 핏값을 제한다. 말하자면 이 말은 핏값을 제한다는 말은 전도한 사람은 상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안 했다 할지라도. 이해 가시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요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식들이 아이 엄마 귀찮아 나 그런 거 싫어 아이고 그래 너 알아서 해 그러고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자식 대학 들어가라고 공부를 밀어붙이는 것은 어찌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에? 대학 들어가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강요하고 밀어붙이면서도 공부하라고 너 지옥 간다는 이 말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설령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걸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무서운 지옥과 심판이 있는지 내가 그걸 믿고 있는지를 먼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해요. 그냥 일요일날 나와서 주여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지옥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겁니까?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가짜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 아니라 내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쳐다보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정말 그곳에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눈물로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있다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그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전도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주님 나라에 들어간 그 전에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요, 너 왜 나만 만나면 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나보고 지옥 간다는 소리 그거 하지 마, 그것만 하지 마. 그거 안 하면 뭘 전해요? 아버님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죄산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거 전하지 아니하면 못 전해요. 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면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에게, 아버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막둥이니까 막둥이 사랑하지 않냐는 부모 없잖아요. 사랑한다. 아버님 내가 이렇게 길이 있는데 가다가 여기 보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낭떠러지 갖고 밑에는 새파란 물이 이렇게 철렁거리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밤중에 이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이렇게 볼 때 내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아버님 저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왜 내버려 둬?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가게 했지. 못 가게 해도 내가 끄어대고 그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대기 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라도 못 가게 하지. 차라리 다리 분질러서 못 가게 하는 게 낫지 떨어져서 죽는 것이 낫습니까? 그래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때때로는 매를 때리서라도 그곳에 못 가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아버님이 지옥에 가는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을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하려고 내가 눈물로 아버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우리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이 메시지가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천사가 노세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게 속한 가족, 이웃, 친척들을 이끌어내라. 그 멸망받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 이것이 천사가 롯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김제에 오신 것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지어다.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기분 좋죠? 이런 말만 하면은 기분이 좋겠죠? 교회 오면 우리가 병이 들고 아니면 몹쓸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이 나들지어다. 기분이 좋은 이야기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분 좋은 이야기보다는 기분 좋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산 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죄산 받지 못하고 죽으면 즉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잖아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기도 오늘 기록이 되어 있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태국에 갔다가 와서 머리가 너무 길었길래 밤에 머리를 좀 깎았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 그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알아요. 자꾸 많이 도와줘요. 목사님, 예? 목사님은 왜 이 아파트에서 오래오래 사시대요?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오래오래 사는데 아파트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는 걸 봤대요. 야,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보고 있어요. 그 아파트에.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오래 사시면 큰 집으로 큰 마트로 좋은 곳으로 사더니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사세요? 참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왜 맞으면은 김재규 목사님은 돈 못 벌어요?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파트로 못 가요?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이니까 어디서든지 그냥 먹고 잘 때 있으면 만족한 거 아닙니까? 내 좋은 아파트는 저기 있다고 그랬더니 저기 있다고 했더니 그래. 예?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 땅에서는 먹고 그냥 잘 때 있으면 만족하지 않느냐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누구도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누구 족한지 누군가 그가 저 서울에서 어디 좀 높은 데 있는가 봐요. 그런데 달달이 그가 80만 원씩 11조를 꼬박꼬박 한대요.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아까도 그걸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전도를 좀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돈을 내느냐 안 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냐 천국 가냐,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조금 기본적인 전도를 좀 했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이번에 전도 집회도 초청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하든 간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관심이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온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온 천사는 롯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기분 좋지 아니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임박한 멸망의 위기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나가십시오. 나가기는 나가는데 당신들의 속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당신들의 말을 듣고 믿은 자들은 나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곳에서 멸망할 것이요. 이것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여기 있는 누구? 네 아내와 또 누구? 두 딸을 이끌라. 당신 아내도 데리고 나가고 당신 딸들도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천사는 지금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롯은 쯤밋한다. 나갈까 말까. 급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천사는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롯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두 천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손을 다 동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았습니다. 롯이,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롯이 천사들의 손을 잡은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갔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끌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때때는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잡고 내가 하나님을 잡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살다가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누가 가족에 좀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서 강권하는데 모든 손을 다 동원해서 바로 이 롯을 이끌어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자락을 잡아 이끌어 강권하며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날 임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너희는 사거리에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이 있죠. 어디에 나가라고요? 사거리에 나가라는 말은 동서남북 땅 끝까지 이르러, 땅 어디든지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사거리라는 의미는요. 실제로 거기에 내 집을 채우라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주인이 사람을 초청했는데 오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주인이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도 초청해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오라고요?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도 그들이 안전지대에 이르러 스스로 걸어갈 때까지는 배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막 거듭난 연약한 성도들을 스스로 설 때까지 잘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막 구원받은 영혼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이 막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금방 또 떠나가 버리죠. 이것은 바로 이 사단이 어린 영혼들을 잘 잡아갑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봤어요? 안 봤어요? 사자나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그 들소나 이런 그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뭘 노리던가요? 이렇게 큰 황소 이걸 원하던가요? 그걸 노려요? 아니면 이렇게 큰 암소를 원해요? 새끼 난 암소를 원하던가요? 새끼를 난 암소를 원하면 그 호랑이나 사자는 죽어요. 왜요?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은 최고의 힘을 발휘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들 하이에나도 적어도 새끼는 암소는 안 건드려요. 왜? 무서우니까. 최후의 발효가 아니에요. 누구를 건드려요? 이제 막 나가지고 엄마 뒤에 떨랑떨랑 따라가지고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 그래 안 그래요?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을 공격해서 죽여버려. 그래서 성경에도 무리에서 나뉘는 자들, 구원받았지만 모임에서 멀리 떨어가는 사람들, 이건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여기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둥글어도 교회에서 둥그러세요. 아파도 심령이 상해도 교회에서 둥그세요. 그래야 빨리 회복돼요. 무리 가운데서 뒹굴 때 영적으로 회복이 빨리 되지, 무리에서 나는 자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빨리
잡여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막 거듭난 성도들을 정말 이 사단은 항상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정말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막 구원받은 영혼들을 핍박받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왕따 당하게 하고 믿음이 식어지게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면서 노력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천사들이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다시 반복합니다. 롯이 지체하매 머뭇거림에 말이죠. 롯 아내 딸들이 왜 지체했습니까? 왜 빨리 그 소돔 성에서 나가지 않고 지체했느냐 말입니다. 수많은 양떼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그들은요, 이 롯과 그 가족들은 소돔에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소돔에서요, 직위도 얻었어요. 세상에서 직위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양떼, 물질도 많이 얻었다 이 말입니다. 롯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정들 때문에 롯과 아내와 그 가족들이 소돔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세상의 것들, 썩어버릴, 불타버릴 세상의 것들에 머뭇거리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까지 노력해서 쌓아온 세상 것들,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머뭇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박수와 괄체를 받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사람들의 조소와 박해를 받으며 천국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조소와 박해를 받으며 천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걸 우리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보다 세상과 손을 잡는 것이 더 좋게 여긴다면 성경은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바로 이 한 손으로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보다 세상의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잡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 손을 자르라는 말입니까? 너희 손을 하나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롯의 사유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롯의 사유들이 장인의 말을 뭘로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왜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에? 평소에 우리 여기에 롯이나 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자꾸 그 가정을 이끌어갔으면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부모들이 그럽니다. 부모들이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부모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막 어울려 살기를 좋아해. 주님보다 세상을 좋아해.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야!
너 구원받고 주님 섬기면서 살아?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버지나 잘하시오. 엄마나 잘해.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부모나 형제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에 집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위들이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서 3장 신약성경 3절에 보면은 말세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냉소하는 현대판 롯의 사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지금 롯의 사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현대판 롯의 사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소돔성은 유황불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유황불의 고통에서 후회하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내가 장인의 말을 조금만 귀 기울여 들었으면, 내가 이 유황불 속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할 텐데 하고 탄식하며 후회했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롯도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게 절박한 것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천사가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다, 빨리 나가라 하는데도, 그렇게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위급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요? 롯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롯과 같은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상현이 정도 생각하면은, 아이 주님 지금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왜요? 나 아직 장가도 안 가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근데 상현아 어디 갔냐? 장가 안 가는 것보다 내일이라도 집 날아가는 것이 낫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항상 우리 마음에 바로 이 롯과 같은 마음이, 지체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은 언제인가 믿는다고 말을 다 합니다. 제가 전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언젠가는 나도 믿어요, 언젠가는 믿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믿는다, 또 생활이 좀 안정되면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라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도 밤새 안녕이라는 인사가 있어요. 왜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가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하다가 밤에 자고 나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밤에 안 죽고 살았습니까? 이가 인사가 밤새 안녕이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롯은, 여기 보니까 롯은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첫째,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덕 택에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냈더라. 자, 롯을 왜 구원시켰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롯을 살려주세요. 롯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조카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집회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하여 눈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덕으로 롯이 엎으시는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끊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롯은 천사들의 강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른 새벽에 찾아온 천사들의 방문으로 아마 롯은 불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 롯은 천사들의 방문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천사들이 깜깜한 새벽에 찾아왔어요. 우리들도 사람들이 새벽에 찾아오면 기분 나쁘죠. 새벽에 찾아와서 야, 앞으로 너 그냥 구원받지 못하면 너 지옥 간다. 우리 새벽에 가서 누가 조카나 동생 집에 가서 형님 집에 가서 형님 구원받지 못하면은 정말 지옥 갑니다. 새벽부터 와서 하면은 형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놈이 미쳤나? 에? 저런 미친놈 새벽부터 와서 지금 뭔 미친 소리야?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새벽에 롯에게 와서 이 멸망의 소식을 전했어요. 천사들의 이런 방문으로 롯이 너무너무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타버렸죠. 그 유황불로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롯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새벽에 나를 방문해준 천사들의 방문은 너무너무 고맙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들이 와서 전도하는 걸 싫어할지라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전하지 아니하지 마십시오. 싫어할지라도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전도를 위하여 무리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하지만 무리하게 전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롯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롯은요, 모범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 롯은 건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롯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바로 이 롯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지 롯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 땅에서도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변의 가족부터 챙기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부터, 멸망으로 떨어질 수뿐이 없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부터 우선 챙기십시오. 가족전도는 관계전도인 걸 또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족들에게 본도 보태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은 아까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가족들 관계는요,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동생이 형을 신뢰하고, 자,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은 신뢰는 없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아버지가 유산을 1억씩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동생이고 형이 있는데 형도 1억, 나도 1억 준다고 그래. 요즘에는 똑같이 법적으로 똑같으니까 1억씩 줘야지. 근데 형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장남인데 나하고 똑같이 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조금 더 받고 나는 1억 5천 받고 동생은 5천만 줘야지.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요즘엔 법이 똑같아! 하고 똑같이 받으면 동생이 구원받고 형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형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요? 동생도 욕심이 똑같은데 구원받지 않죠. 그래서 동생이 우리 옛날 어른들이 너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형제간에 둘이 볕당 가지고 밤새도록 싸운 거 알아요, 몰라요? 예? 동생은 새살림을 꾸렸으니 동생이 먹을 게 많아야지 하고 자기 볕단을 동생 갖다 놓으니까 동생은 형님은 장남이고 자기들도 많은데 형님이 먹고 살아야지 내가 더 나는 조금이니까 또 형님 집에다 옮겨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해라. 밤새도록 오르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새벽에 만나서 어땠죠? 너 누구냐? 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참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형제 자매들 손 한번 올려보세요. 사랑은 다른 사랑은 가지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 다른 사세요. 사랑은 주는 거. 네, 좀 비우세요. 우리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네? 부자 되게 쓰지 마세요. 부자 되지 않쓰지 말고 나누세요. 그냥 내 손에서 좀 더 가지려는 형제가 주세요. 이 관계예요. 이런 인간 관계가 될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욕심 갖지 마세요. 그냥 막 내가 더 이렇게 하면서 너 구원받아 하면은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유들처럼. 알겠죠? 실제로 이런 인간관계를 잘 갖고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심판을 전할 때 그들도 신뢰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잘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들을 이끌어올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말 존 코리안 복음 집회 정말 이를 앞두고 우리가 매주 복음주일도 기억하면서 주변의 영혼들을 계속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4월 말 전도 집회는 내가 우리 가족, 이웃들, 친구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피값을 제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